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벌써 2월 1일인데 한 달이 금방 가네요.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장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장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시르이와 절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본문 14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 레위 지파와 그의 앞에는 루벤, 시므온 이러한 지파가 서론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바로가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줄 알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한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고통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말하면은 내어보낸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이 틀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내주지 않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로가 더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오늘 제목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1절에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습니다. 이 모세의 불평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 하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모세가 실망을 하고 시르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은 강한 손을 언급했습니다. 강한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게 되면은 바로가 항복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바로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의 능력, 바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고 바로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게 되고 바로를 치게 되면은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빨리 나가라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이 떠나기를 바라도록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사역이 전적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이 자기들이 무슨 선교를 나가고 자기들이 무슨 어떤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배후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지금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한마디 명령을 내리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달라 그랬을 때에 그냥 이렇게 내보내주면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긴 있구나 이렇게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쉽지 않으므로 실망을 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과 같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금방 즉각적으로 이루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내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연단하기 위하여 때로는 애가 마르도록 그야말로 아슬아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6장 1절은 모세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5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역에 변함이 없고 무조건적인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그렇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백성들을 바로의 학대 밑에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히 내가 이끌어낸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호렙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도 만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뭡니까?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며,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고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만 알려주셨어요.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나의 이름,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질 않았다.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내가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바로 이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7장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9절 마주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말씀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예언을 하셔가지고 발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놀라운 말씀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새로운 면이 나타납니다. 그 성품은 주님은 약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족장들에게 맺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싱겁게 사람들에게 그냥 입버릇처럼. 요즘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게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성호는 모세 이후에 특별히 언약 관계와 이 연관이 되어서 사용됩니다. 출애굽에 나타나는 여호와 즉 주님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과 그분이 백성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미국에 가도 한국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고 일본에 가도 그렇고 러시아에 가도 그렇고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그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태양이 전 세계의 지구를 비추듯이 구약 시대에 역사한 그 하나님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러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과 나중에 모두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 날인을 하시고 이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한 7가지 정도가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런 말씀이고요, 그들의 노예에서 건지며, 세 번째로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네 번째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또 다섯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섯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일곱 번째는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는 7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 후에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러한 응답을 성취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6장 8절 하반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해 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상하면은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조급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그들은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실망이 컸고 지금의 감정은 처음 모세가 말할 때와는 완전 대조적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이 노예 학정 밑에서 우리를 구출해 준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했을 때 바로가 아유 이것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예? 얘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너희를 꼬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허스튼 소리를 했느냐.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봐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보다도 더 핍박을 하고, 전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얘들이 집도 안 주고 짚을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밭에 가서 뭐 주워 오든지 만들어 가지고 오든지 가지고 와가지고 매일 짚을 받아가지고 벽돌을 만들던 그 수요대로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할 때 채찍질을 가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확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말 들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역사의 혹독함. 역사의 혹독함이란 뭡니까? 그 노역,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들이. 그 노예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바로는 전보다 더욱더 압력을 가하며 강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혹독함은 날이면 날마다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괴롭혔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여유를 갖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어떤 성도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해도 뭐 뜻대로 되지도 안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는데 거기 와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뭡니까? 모세가 좋은 말을 했는데 그들이 그 마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귀를 딱 닫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고 없다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모세도 죽을 지경이니. 내가 안 간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이 둔하고 나 보낼 만한 사람만 보내라고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뽑아가지고 내 이 80이 넘은 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모세가 뭡니까? 모세도 이 마음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리다. 이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그렇죠. 이 모세가 하는 말은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하물며 내가 바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냐? 내 가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느냐? 뭐 요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해도 가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 내 말 듣겠느냐? 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가 지금 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안 믿는데 내가 바로한테 가서 그 얘기하면은 그 사람 이 바로가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호렙산에 있었던 5번의 변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5번 변명했죠.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죠? 다음에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다음에 4장 10절에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다음에 13절 모세가 아뢰되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5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와가지고 또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은 아무리 바로가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결국에는 굴복할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한 것은 내가 지금 일부러 지금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바로가 섬기는 신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하여 잠깐 동안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더디 들어주는 거지만은 분명히 내가 약속했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밑에서 끌어낼 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바로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변명을 했을 때 이미 그의 예언대로 아론을 세워주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난 자신 없습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될 테니까 너는 내가 알려주는 말을 너 형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은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 자기의 말을 어찌 바로가 듣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요건 하나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 뭐 모세가 뭐 중풍이라도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뭔 입이 둔하고 뭐 그러게. 이게 핑계거든요. 핑계. 자, 안 가려고. 예.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연약한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 좋습니다. 참 기다리는 거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 말은 기다리라 하지만 여기 한번 기다려 봤습니까? 예.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어, 그죠? 하나님은 모세가 변명함에도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와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말은 이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요 27절까지 보면은 이 모세의 이 족보가 나옵니다.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선조, 이 모세와 아론의 선조가 레위거든, 레위.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은총은 나이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할아버지, 또 모세의 증조 할아버지 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 고핫, 레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잖아요. 모세의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또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예요. 그래서 이 아므람은 137세, 그 다음에 고핫은 133세, 레위는 137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직계 조상을 보여주는데, 아론은 유다 지파 족장 안미나답의 딸 이게 엘리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통혼을 했어요. 같은 형제국이거든요. 형제 지파들인데.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혹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했죠. 근데 요게벳이 무슨 사이입니까? 모세 아버지 아므람하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하고 그 사이가 무슨 사이죠? 혹시 아세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누구냐 하면은 이 아므람의 고모예요. 고모. 아므람의 고모가 요게벳이라고.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이게 오늘날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8절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변명을 하고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변명을. 이제 이 10절에서 12절에 말했던 내용은 거의 유사한 반복을 하는데 지도자 모세의 약점이 보입니다.
이 지도자 모세의 약점은 뭐냐? 나는 입이 뻣뻣하다. 나는 뭐 입이 둔하다. 이것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 모세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위대한 지도자들 다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역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출애굽의 사역은 모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인간을 들어가지고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명령을 내리십니다.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인데요. 6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7장 2절에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7장 1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두려워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연약해 있고 그야말로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850대 1로다가 싸워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한 칼에 그냥 다 죽이는 이와 같은 승승장구하는 성령에 감동된 이 엘리야가 19장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왕비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풀이 죽어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거기에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고 그 엘리야가 풀이 죽어가지고 거기 들어누워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머리맡에다가 물과 고기와 떡을 가지고 와서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이 빠져가지고 연약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때로 주님을 섬기다가 연약해져 있고 정말 그야말로 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에게 두 번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대리자임을 확신시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러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격려를 했느냐? 야, 모세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것이다. 바로가 너를 신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격려하기를 모세야 조금만 참아라. 지금 저 바로가 강팍해져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저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당분간 저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내가 많은 이적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저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모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손으로 애굽 땅에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고 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니,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했지만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명령할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세였어요. 모세 형 아론은 83세였어요. 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3살 차이입니다. 자, 80세, 83세.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80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80살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지금 뭡니까? 오늘날 60살 된 사람들 나이 많아요, 적어요? 60살 먹은 사람은 한갑 노인은 노인도 아니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한갑 지냈다고 하면 아이고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 60살이 옛날 이 70년 80년대 때는 그 60년대 사람들하고 한 10년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옛날에는 60이면 한갑 해먹었는데 지금은 아마 한갑을 잘 안 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칠순을 해먹는 것 같아요. 어디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6학년 7반인데 이제 67km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는 거 겁나지 않습니까? 나이 먹는 거 어때요? 두렵지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월이 흘러가니까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흘러가는 저 세월은 고장도 없나,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세월이 참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 정말로 이 모세와 우리가 모세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80살 정도가 됐으면 모세도 심신으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는 패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박력도 자꾸 줄어들고, 그죠?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의욕을 상실한 채 희망이 없는 나라를 보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에서는 110세 나이도 별로 많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80세의 모세의 나이는 일할 수 없는 정도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오늘날에 80세라고 하면 나이가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얼마든지 여기 있는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 점진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교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안 나오려고 하죠. 어떤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뭔 일이 생긴다든지 희한하게 안 나오려고 폼 잡으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맞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